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조은유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한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집에 이제 들어가 보니 큰 애와 둘째 애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뭘 하나 이러고 봤더니 일과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아이들이 하루하루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시간별로 또 요일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하루의 일과 또 그리고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슨 요일에는 뭘 하는지 그런 일과표를 이렇게 함께 작성해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무엇을 하고요. 또 그때부터 그때까지는 또 뭘 하고요. 이렇게 일과표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더 그 이전에는 냉장고 앞에 자석판으로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쓰고 체크를 하기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해야지, 또 이번 주에는 월요일은, 화요일은 매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월요일에는 이것을 하고 화요일은 이것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별로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물론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국민학교를 다녔지만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가 되면 항상 숙제가 있는데 어떤 것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활계획표라는 걸 세워서 동그란 이 시계를 그려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취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표를 작성을 하는 것을 제 기억으로는 매번 이 초등학교 때는 항상 방학이 되면 꼭 그것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그 계획표를 작성하고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그 계획들은 사실 거의 다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만들었던 일과표도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다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 또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들이 사실 다 이루어지기보다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이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이렇게 만드는 때가 또 찾아오겠지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열심히 그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어떤 단체에서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보면서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되는 세부 세칙들을 다 잘 지켜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것으로 나는 완벽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규칙들을 다 지키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 어떤 직장에서건 아니면 개인적인 삶의 자리건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될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 아래에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교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11절부터 다 읽었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 읽지 않았는 이 11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접속사 헬라어 A라는 단어, 이 단어는 뒤에 man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사용하면 amen이라는 이 단어는 확실히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확실하게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온전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대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 이전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제사장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했던 모든 제사 직분으로는 우리를 아무도 온전하게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동시에 율법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온전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경은 율법은 연약하며 무익하며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전에 있던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모세의 율법,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생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율법,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이 600여 개나 되는 많은 세부 세칙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들, 이것을 목숨과 같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바울조차도 율법으로는 나를 조금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그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너희들이 목숨과 같이 지켰던 율법,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야. 무익한 것이야. 우리에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야. 율법은 그런 것일 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사람이 없다. 율법은 오직 죄만 깨닫게 할 뿐이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초등학문일 뿐이다. 옛날 성경에는 봉학선생, 너희가 아직 어릴 때에는 그 율법의 도움을 받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이미 폐기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세워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결코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론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길을 노력해서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계속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것밖에 깨닫지 못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따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공덕이 쌓여서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범민을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나면, 그러면 내가 부처의 길에 가게 된다.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행하면 그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로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해간다고 해도,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로 살아가던 그 시절, 그렇게 자신의 몸을 꺾어가며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살려하고 고행하며 수고로운 삶을 통해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바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내가 그런 노력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내 행동을 보면 그래, 이 정도에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온전하거나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아간다고?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 이 이야기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유대교에서 했던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너희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키는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야. 다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행동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성경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기는 바로 그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 D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이것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된 바로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이 길만 아니라 저 길에서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둘레길이라는 길도 말이에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많은 길들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잘 닦여진 산책로도 있지만 그 아주 험악한 바위들을 지나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산이라는 정상에 올라가려면 꼭 굳이 이 길만이 아니라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다양한 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산에 올라갈 때 일이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소망, 바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된 그 소망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저도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이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니면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끝까지 놓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오래 참음으로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맹세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도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로 이루셨느냐?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이루셨어. 그리고 그 맹세는 지금 이제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는 것으로 그 맹세를 하나님 이루신 거야. 그러니 그 맹세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맹세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를 붙잡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바로 그 하나님의 맹세를 순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을 받을 그때에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박해의 현장에 내던져져 있던 이들, 사실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있던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마. 그것은 헛된 것일 뿐이야.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맹세는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맹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맹세하신 거야.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아라. 힘들고 괴로워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라. 그 믿음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 괴로운 일이 되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르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영원히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끝까지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